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오늘 세례 요한이 아주 참혹하게 참수형이죠. 끔찍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세례 요한에 중심된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다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 가운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 속에는 제자들의 삶을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참혹한 죽음이었지만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다음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도대체 뭔가,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한번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붙들려서 잡혀간 곳은 여러분 그 헤롯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그 모든 그 힘과 능력이 가득 찬 곳으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해서 그게 목이 베어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이죠. 근데 그곳에서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좀 쉽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 목숨이 마치 파리 목숨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쉽게 사람 목을 칠 수 있을까? 춤 한 번 잘 췄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 목을 비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그와 같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오락실에서 게임하듯이 오늘 보면은 사람 목 베는 것이 마치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소그룹 나눔지에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해놨어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전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이 헤롯의 성격과 헤롯의 모습과 이 모습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기만적인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이 된다면, 자기 유익이 된다면 가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거침없이 한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알린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거예요. 아마 나이적으로 한 30살 정도,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아니, 이런 인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하신 이런 위대한 인물이라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답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왜 먼저 데려갔는지. 거기에 답할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거, 앞으로 당해야 될 그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했던 가장 큰 목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귀신이 우글우글거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한다면 뭡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어디 외딴 섬에 가서 어떤 사람들, 자기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세워요?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기가 천국 되게 하라. 그곳에서. 여러분, 그 세상이 근데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줘. 여러분들을 거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열한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광기로 가득해서 누구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요? 어림도 없죠. 세상 따라가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세상과도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이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루어요?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서, 거기서 이루십시오. 거기가 우리가 세워야 돼. 거기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웠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혹하고 어처구니 없이 오늘 그의 죽음은 죽었지만 결론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은 오늘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서 난 남자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이런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복잡하고 이 정말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응축된, 농밀하다 그러죠. 그런 삶을 살아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이 뭐 같다 그래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떻게 보니까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요한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한 시간,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허투른 삶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그가 마지막 오늘 참수형 당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30살의 짧은 나이를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낭비와 허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뭡니까? 쓸모없잖아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1000년같이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갈 때마다 나는 뭐라 그럽니까? 중심이 아니고 나는 항상 곁가지 같고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는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냥 소리에 지나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그는 오직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돋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근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가? 베드로후서 3장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뭐라 그럽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이게 세례 요한의 전체 삶의 중심 주제였어요. 그의 인격이고 그의 성품이고 그의 능력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을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근사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올해 우리들의 교회의 주제죠.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여러분 근데 우리 반대이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흥해야지. 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누구한테 질 생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우리들의 사회 구조,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에 여러분 좋은 점도 있겠지만 큰 낭패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세상.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쇠야겠고 당신은 흥하여야 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근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고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멋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남자들, 어머니로부터 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사한 사람이죠. 오늘 운정청석교회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근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 가족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에 사람 향해서 근사한 사람 됩시다. 이왕 사는 거 대충 살지 말고 하루라도 여러분 천년같이 근사하게 여러분 인생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사는 날이 일주일 남아도 천년같이 산다면 여러분 7,000년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근사한 삶, 멋있는 삶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부족해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사람, 이 태도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네고트 그리고 포고트라고 하는 독일어 있죠. 디트리트 본 헤퍼가 독일 수용소에서
편지로 자기 친구에게 보낸 유명한 말이에요. 오네 고트, 하나님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for God,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 이분도 참수형이 아니라 이분은 총살 당하죠. 젊은 나이에 천재 신학자였죠. 근데 제대로 된 천재죠. 그러니까 히틀러에 맞서서 히틀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고백했던 드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독일에서 젊은 나이에, 이분도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형장에서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For only God, for God. 그가 그 수용소에서 지내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온갖 잡범들도 많고. 근데 그가 눈여겨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단할 줄 알았더니 막상 자기가 수용소에 와가지고 왔더니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됨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걸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만을 행했던 독일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히틀러 앞에서 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다 교회가 배신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데 실상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리 죄인이지만 바로 그 속에서 아하,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실됨이 있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칠에만 번지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말씀은 많이 하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 사형장에서 죽었던 이 보네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한번더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해야 된다. 대충 그렇게 예수 믿어. 아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요. 아니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여러분 언어가 뻔한 것이에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수요 성경 공부 때 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많이 보여주는 인물 두 글자? 그렇죠. 역시 공부한 힘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기 벌써 나와 있네요. 39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유혹이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에. 그것도. 근데 오늘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그 시련 앞에서도 이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얘기예요. 그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뭐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과 시련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으면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아니 자기 말했던 것을 다시 돌리기만 했다면 그는 충분히 살고도 남았어요. 근데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왜 죽습니까? 끝까지 정직했어요. 끝까지 정직했어요. 끝까지. 당신이 뭡니까? 이복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 얘기만 안 하고 그랬으면 그는 어쩌면 더 좋은 편안한 삶을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정직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태복음 3장 1절 4절에 보면 그가 광야에서 여러분 메뚜기를 먹고 그 석청이죠, 들에 핀 그 꿀을 먹고 그러고서 아주 절제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다라고 그래. 그래서 세례 요한파가 생기죠. 사막에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는 살아. 근데 그의 경건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정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직함이 없이는 여러분 이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직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사람,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장 돋보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음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그냥 진짜 아니에요. 현장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결코 만만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 흘리면서 내가 죽으면서 싸우진 않았다. 바로 너를 대신하여서 싸우신 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 비록.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세상에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유혹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살 수 있구나. 그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1장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내가 택했다 그래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뭡니까? 너의 모든 죄악을 대신 예수님이 죄 사함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셨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고,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내가 택하셨고 영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성을 도맡아 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되게 해주셨고, 거기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에베소 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른 데 보죠. 에베소 1장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여러분 에베소 1장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처럼 그분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세상 앞에 나아가십시오. 험난한 세상입니다. 치열한 세상입니다. 고비고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힘과 능력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정직하려고 목숨까지 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 갈 겁니다.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